13장. 그날에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시어 바닷가에 앉으셨다.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드니 그분은 배에 올라 앉으셨고 온 무리는 물가에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보십시오. 씨를 뿌리는 사람이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또 어떤 씨들은 흙이 얕게 덮인 바위 위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아니하여 곧 싹이 나왔지만 해가 돋아 내리쬐니 뿌리가 없어 말라버렸으며 또 어떤 씨들은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나무가 자라서 숨막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지니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또 어떤 것은 30배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사람들에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여러분에게는 천국의 비밀들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받아서 넘치게 될 것이지만 없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볼 수 없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사야의 신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결코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은 굳어지고 귀는 듣는데 둔하여지고 눈은 감아버렸으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 돌이켜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의 눈은 보게 되니 복이 있고 여러분의 귀는 듣게 되니 복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많은 신언자들과 의인들이 여러분이 보는 것을 보고자 갈망하였으나 못 보았고 여러분이 듣는 것을 듣고자 갈망하였으나 못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으십시오. 누구든지 왕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갑니다. 이런 사람은 길가에 씨가 뿌려진 사람입니다. 또 흙이 얕게 덮인 바위 위에 씨가 뿌려진 사람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의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즉시 실족하는 사람입니다. 또 가시덤불에 씨가 뿌려진 사람은 말씀은 듣지만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로 말씀이 숨막히게 되어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진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인데 반드시 열매를 맺어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또 어떤 사람은 30배로 거둡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드셔서 말씀하셨다.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는 동안 그의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잎이 나고 열매가 맺힐 때에 가라지도 보이니 집 주인의 노예들이 나와서 주인님, 주인님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라고 하자 노예들이 주인에게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을 모으기 원하십니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아니다. 가라지를 모으려다가 밀까지 뽑을까 염려되니 둘 다 수확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수확 때에 내가 거두는 이들에게 일러서 가라지는 먼저 모아 단으로 묶어 불사르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들이라 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드셔서 말씀하셨다.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습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도 작으나 자라서 푸성기보다 커져 나무가 되니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들에 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셨다. 천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밀가루 서말 속에 몰래 집어넣어 그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이것은 신언자를 통해 내가 내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 때부터 감추어진 것들을 말해낼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셔 집으로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나와 밭의 가라지에 관한 비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사람의 아들이고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왕국의 아들들이며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이며 수확 때는 이 시대가 종결될 때이고 거두는 이들은 천사들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가라지를 모아 불에 태우는 것 같이 이 시대가 종결될 때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천사들을 보내어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모아다가 불구덩이 속에 던져넣게 할 것이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날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물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보물을 발견하고는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삽니다. 또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습니다. 그는 아주 귀한 진주 하나를 발견하자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던져서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습니다. 그물이 가득 차면 물가로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버렸습니다. 이 시대가 종결될 때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천사들이 나아가 의인들 중에서 악인들을 가려내어 불구덩이 속에 던져 넣을 것인데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까? 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러한 이유로 천국의 제자가 된 율법학자들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자기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비유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곳을 떠나셔서 고향으로 가시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크게 놀라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러한 지혜와 능력의 일을 얻었습니까? 이 사람은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닙니까? 그의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서 이 모든 것을 얻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신원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거기서는 능력의 일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 오늘 큐티 13장 31절부터 33절에 나오는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두 비유는 왕국 외형의 비정상적인 발전과 내적 부패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왕국의 체언으로서 음식을 제공하는 푸성기 같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본성과 기능이 바뀌어서 결과적으로는 나무, 곧 새들이 깃들이는 거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질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4세기 초에 교회를 세상과 혼합시켰을 때 발생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거짓 믿는 이를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그것을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기독교계가 되게 했습니다. 겨자는 1년생 푸성기지만 나무는 다년생 식물입니다. 교회는 하늘의 영적 본성에 따라 땅에 잠시 머무는 겨자와 같아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본성이 바뀌어 땅에 있는 나무처럼 깊이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게 되어 사업이 그 가지처럼 번창했고 그 안에 많은 악한 사람과 악한 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천국의 외형인 바깥 조직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는 누룩 없는 고운 밀가루이신 그리스도를 내용으로 갖는 실질적인 천국으로서 누룩 없는 하나의 떡덩어리여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여자로 상징된 천주교는 6세기에 완전히 공식적으로 형성되어 많은 이교도의 실행들과 이단적인 교리들과 악한 일들을 들여와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들과 혼합시켜 기독교의 내용 전체를 누룩으로 부풀게 했습니다. 그렇게 부풀리는 것은 절대적으로 성경에 어긋나는데 성경은 소재에 누룩 넣는 것을 강력히 금합니다. 이 혼합이 천국의 외형 안에 있는 부패된 내용이 되었습니다. 아멘.